오늘은 참된 강인함의 다른 모습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보이는 겉모습에서 이 강렬한 인상을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가장 많이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화장 기술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속지 말자 화장빨,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시 보자 조명빨, 그런 게 있었어요. 야, 화장이 얼마나, 화장의 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론 사람이 예뻐지기 위해서, 여자가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것, 이게 이제는 당연한 사회적인 문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회사에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답니다. 인터뷰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그 첫 인상을, 좋은 인상,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남자도 서슴없이 성형수술을 한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에서 리더로 나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런 말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있고 매력도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뜻이에요. 사실 그 뜻은, 원래 뜻은 그렇지 않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신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오용됐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 좀 강력해 보이는 사람이 이야,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형수술이 많아진 요사이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이 겉모습에도 이 카리스마 같은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즉 매력있고 잘생기고, 조금 다른 말로만 좀 돈 좀 붙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자, 사회가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저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무리 문화가 많이 바뀐다 그래도 제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 저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외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 우리의 성품,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내면적인 모습.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희락,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화평, 어디를 가든지 싸움 딱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며 양선,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하고 오늘 볼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외형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있습니까? 세상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이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품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강인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인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이 그림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강한 것, 대표적인 것 중에 바로 이게 있을 거예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그러죠. 포효한다 그래요. 포효. 이 사자가 한번 포효하잖아요. 주변의 동물들이 꼼짝 못합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가 야생에서 얼마 동안 살아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자의 수명이 15년이랍니다. 짧지요. 길지 않습니다. 15년이랍니다. 또 얘는 호랭이. 호랑이한테 잡혀가지고 뭐 정신만 차리면 아니 그럴 수는 없죠. 호랑이 역시 너무 멋있고 용맹스러운 동물이죠. 강합니다. 사실 이 동물이 사냥하는 방법으로 본다면은 사자보다 호랑이가 한 수 위랍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 역시 정글에서 살아가는 수명은 15년이랍니다. 그렇게 짧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약해 보이지만 이 동물을 한번 봐요. 바다 거북이. 거북이가 오래 산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천천히 느긋느긋 어디 거북이 화내는 모습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으르렁거리는 모습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바다 거북이는 몇 년을 살아갈까요? 100년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바다 거북이는 평균 400년을 살아간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강해 보이는 사자와 호랑이는 15년을 사는 반면 거북이는 400년을 살아간답니다. 빙점의 작가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하루는 동물원 원장님을 초청해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각각의 동물의 특성을 갖다 다 설명을 해주고 동물의 수명도 딱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강연이 끝난 후에 미우라 아야코가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동물이나 생물 중에서 어느 것이 빨리 죽나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원장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가운데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동물 세계에서도 온유한 동물이 오래 살아간답니다. 이렇게 자연, 동물의 세계에서만 그런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강하고 멋있는 사람 부럽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강함을 갖고 싶다. 저런 높은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함을 오래 갖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는 언제나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최고라고 딱 올라갔는데 내일은 당장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는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죠. 진짜 부드러움은 바로 온유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요? 요사이 그 유튜브,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영화 등을 볼 때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폭력적인 부분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뭐 영화 때 폭탄 하나만 터졌어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요새는 폭탄 하나 터지잖아요. 에게 그럽니다. 하나 터져서는 마음에 아무런 세상에 요새 영화에서는 폭탄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야 그러고 이렇게 보지 하나 터지면 에게 그럽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폭력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세상이 무섭게 변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노인분이 있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것 같지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고 앉고 그런 분인데 옆에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계시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UFC라고 하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력 없는 분이. 야, 세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내일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 분도 이 폭력적인 걸 딱 보면서 확 재밌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 역사상 사실은 가장 공격적인 시대랍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 세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카리스마, 이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변했습니다. 사회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폭력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눈치를 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사랑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만남에도 눈치를 보면서 만나야 돼요. 별로 큰일도 아닌데 불같이 화를 내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만남을 계속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곳곳에 폭력이 난무하는데 말이죠. 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말이죠. 만나는 사람, 친구, 심지어 가족들이 힘들게 한다 라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가 이렇게 강하게 변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센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거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지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자, 한자로 한번 볼게요. 온유를 이렇게 써요. 한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따뜻할 온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할. 유는 무슨 뜻일까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좋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유하다라는 그 사람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한지요? 사실은 그 사람이 뒤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드럽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온유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프라우스라고 얘기해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뜻이 말이죠. 원래는 중동 지방에서 사나운 동물을 집안의 가축처럼 잘 길들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진짜 뜻은 말이죠. 잘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뜻하고 온유, 부드럽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뒤에 있는 큰 동물은 뭐죠? 사자예요. 그 사자 앞에 있는 동물은 뭐죠? 양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고 저렇게 있지? 이게 온유함이에요. 진짜 힘이 세고 폭력적인데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서 그 폭력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폭력적인 시대예요. 사자가 사자다워야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자이지만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말이죠. 이 외에도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모습. 바로 이게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온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만나면 축복을 갖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폭군이 아닙니다. 도리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를 보면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거칠고 강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지만 성경 그럴수록 더 부드러워라, 더 사랑해라, 더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소리를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교해서 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은 누구일까? 마치 야생의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 일, 저 일에 치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이죠. 그 마음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야 하고선 더 독해지려고 하죠. 맞아요. 더 냉혹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오직 한 곳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를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를 그분의 사랑에, 미래를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바로 그분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세지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옛날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돈도 더 많이 벌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랬죠. 힘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온 이후에는 잘 배우는 거죠. 무엇을 배우는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참 뜻은 약해 빠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강한 거예요. 강한 건데 이것이 잘 길들어져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 뒤에는 진정한 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 용맹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변화된 이후에 사자가 잘 배운 후에는 그 용맹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말도 그렇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온유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서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음흉하고 비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예수님은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공격적이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했던 말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말이죠. 대부분 사랑하심이고 온유하심입니다. 자비하심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더 강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강하다.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서들을 호령하여서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온유한 사람에게 쉼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쉼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라. 멍에를 준다라고 하시죠. 좀 이상하지 않는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3절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오신 그 삶이 보통 삶입니까? 아니,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아닙니까? 어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기는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그런 짐 질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짐을 저보고 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짐이 가볍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이 문화를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유대 문화를 한번 볼게요. 팔레스타인 문화에 사용된 멍에라는 것이 있어요.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해서 소 등에 매는 것을 갖다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멍에를 소 2마리가 끌게 돼 있어요. 한국은 1마리가 끌었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꼭 2마리가 끌도록 멍에를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그 어느 누구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무려 하나님 말씀에서 613가지나 찾아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의 율법하고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종교에서 어떤 짐을 스스로 지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공로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멍에는 성경에 말하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는 사실 나의 짐,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고 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주는 이 짐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잘 따라서 잘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업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받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기업이에요. 죄의 사함에 놀란 은혜도 받지만 기업도 받는 거예요. 중국에 도덕경을 쓴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에게는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노자가 상창이라는 스승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부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노쇠했어요. 사부님, 그러니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상창은 얼마 동안 이 노자의 얼굴을 잘 유심히 보았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 혀는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러자 노자는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장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겠느냐?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게 대답이야. 이게 대화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롭고 단단한 것, 피부에 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유한 것, 혀와 같은 것들은 끝까지 남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남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 세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힘, 돈 멋있어 보이죠. 강해 보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혀처럼 어쩌면 바보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오래 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스승에서 깨달은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온유하고 유한 것, 결국은 그것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남는 겁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도리어 강하고 조급한 사람을 이기게 되죠.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과 온유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성경에 여러분 지역도 나와요.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 여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인 아론 또 미리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의 모세였다면은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한바탕 했을 텐데, 모세는 자기를 막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모세는 사람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온유한 사람 바뀌고 나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죠.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예수님 말고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폭력으로,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죠.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로 볼 때 온유함은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때 이 물방울이 결국은 세 보이는 바위의 구멍을 뻥 뚫는 겁니다. 폭력적이지 않은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 세계의 전쟁을 충식시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 싸우지 않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강함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온유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귀한 열매, 온유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화내고
때때로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온유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온유함으로 대처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